오늘 여러분과 지느러미와 비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지만 이 두 단어만 그냥 갖다 넣으면 참 특이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시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지느러미 하니까 연결이 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느러미로 가다라는 제목인데요. 은빛 갑옷을 입고 방패도 없이 창도 없이 맨몸으로 오직 돈키호테 기사도 정신으로 지느러미 곤두세운 붕어야. 물방울 지키러 흔들리는 수초를 지키러 맑은 바람 한 줄기 대를 이어 지켜야 하는 비늘을 뚫은 화살촉 뺀자리 선홍빛 상처가 깊다. 붕어 이야기지만 인생이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유적인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마 이 지느러미가 간다는 시를 생각해 본다면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다시 만든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성령 없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길, 오직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지느러미 같은 신앙을 곤두세운 성도여, 가정을 넘겨주세요. 가정을 지키러, 교회를 사랑하러, 흔들리는 영혼을 지키러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세대를 이어 신앙을 계승하는, 아픔과 절망으로 가슴에 쓰디신 가시가 박힌 자리 은혜의 만져주심이 깊어진다. 제가 봐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시인들은 어쩌면 보면 그 시를 통해서 무언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간접적인 은유의 표현으로서요. 붕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붕어처럼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기 위한 지느러미를 곤두세우고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붕어가 가진 상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쓰디쓴 가시가 박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느러미는 생동력, 살아있는 능력, 어찌 보면 살고자 하는 희망과 같은 것으로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신명기의 본문,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고는 이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14장은 이런 우리가 먹는 삶의 규례 중에 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명기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규례를 주는데, 전제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 지금까지 왜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 먹지 말고 먹고 했던 의문과 궁금증 중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성민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한 거죠.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끈끈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 성민의 성자 같은 경우 성스러운 성자를 씁니다. 이 성자는 거룩하다는 의미와 통용됩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의 거룩의 개념과 좀 다르게 이 구약과 신약의 카도시나 하기오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의미를 쓰여집니다. 결국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거룩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모양은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이며 모든 것들은 자기 욕심이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규례에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셔야 된다.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신명기의 규례와 율법을 주는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 중에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 그리고 그 앞에는 대세김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민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께 보여줬던 예수님께 하듯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것 자체가 거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는지를 스스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예담,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거룩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그냥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이 살아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는 말하면 또 한 가지 더 거룩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께 의지할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이 거룩함을 따라 살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 속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참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살아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건 다 어찌 보면 거룩을 방해한 요소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불닭볶음면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 불닭볶음면 미국에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잠깐 뭐 한 달인가 있다가 할 때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위경련이 많이 오던 때였는데 이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사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먹을 때는 매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먹고 나니까 속이 얼얼한 것이 뭔가 찜찜하게 오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저도 모르게 혼자 병원 응급실로 가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위경련이 와가지고 그렇게 밤을 꼴딱 지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불닭볶음면은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겠다 안 먹겠다 하면서도 요즘에도 가끔 우리 아들이 불닭볶음면 이야기만 하면 내 머릿속에선 절대 먹으면 안 되지만 침은 고이고 있는 겁니다. 유혹은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침이 고이더라도 안 먹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2번, 3번 반복되면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새로 나왔어. 로제 불닭이야. 그때는 이거는 좀 덜 매울라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유혹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어떡합니까? 또 쓰러집니다. 하지 말걸.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닭은 쳐다도 안 봐. 그러는데 지나가다 불닭볶음면 보니까 또 침이 고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그 유혹 앞에서 싸우는 싸움들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저는 다른 말로 유혹을 참아내고 그 유혹 뒤에 있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아픈데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맛있다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고통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은 고통에서도 그 뒤에 오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고통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 뒤에 올 은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분별력과 통찰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거룩함, 아니요,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느러미 비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앞쪽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돌아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짐승 중에 먹는 것 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되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또 대새김질 하는 짐승 중에 먹지 마라고 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말하는 이 규례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지금 저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규례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국에 와서도 일반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도 꼭 이걸 규례처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딱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끔 추어탕도 드시고, 여러분들 돼지 김치찌개, 돼지찌개, 돼지고기, 지금 여기에는 다들 부정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 메뉴 돼지고기 나오는지 모르고 우리 매주 점심에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다 안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규례이긴 한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그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먹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을 내는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의료적이나 과학적인 거나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음식을 먹는 건 가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굳이 대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어야 되나. 그래서 대새김에 대해서 대새김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소나 이런 양이 대새김질을 할 때 그 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 먹었던 채소, 뭐라 그럽니까? 풀들을 분해할 때 아주 좋은 박테리아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것들을 대새김질하면서 다시 집어넣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날 것들을 먹어가지고 대새김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몸에 박테리아가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으로 봤을 때 그때는 규례상 아마도 이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이 더 안전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나오는 동물을 보면 물고기 중에 하나인데,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먹는 음식들, 솔직히 비늘이 있는 물고기도 맛있지만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먹는 음식들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추어탕을 먹어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메기 매운탕 좋아하십니까? 메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비늘 없는 물고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과학적인 영역을 살펴보니까 물고기의 비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갑주더라고요. 물고기 비늘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고기 비늘의 방어 형태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막는답니다. 이 비늘이. 그런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액질을 뽑아내 가지고 그 점액질로 이 박테리아와 세균을 막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가 있었겠죠, 그 시절에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물고기들보다 그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그 점액질로 막아내다 보면 점액질은 어떻습니까? 끈끈합니다. 그 점액질 가운데 뭐가 붙어 있었겠어요? 박테리아들이 붙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가지고 잘못 먹으면 디스토마나 잘못된 병들에 걸려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전제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가지가 어떤 의미로 생각되어진지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뭐였겠습니까? 처음 제가 잠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는, 지느러미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물고기가 지느러미 없으면 거의 뒤뚱뒤뚱 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지느러미는 열정이고 역동성이고 다른 말로 인하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느러미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러면 지느러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가는 영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받는 영생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영혼들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신도시에 있는 교회가 성도 300명이 6개월간 2시간씩 전도해서 5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걸로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통계를 그렇게 냅니다. 그렇게 직접 방문하고 6개월 동안 500명을 전도하면서 영혼 1명을 전도하는데 자기들이 계산한 통계의 숫자는 216시간이 들어갔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216시간이 아니라 2160시간이라도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미련한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이 말한 이 통계 자료들처럼 어찌 보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216시간을 그 사람한테 온전히 몰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느러미는 이런 열정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이 주님 안에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전제를 가지고 지느러미를 자기도 모르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우리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지느러미를 흔들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지느러미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느러미가 움직이면서 복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으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완주하고 끝내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든 두 영혼이 살아나든 전도의 은사가 없던 있던 이 미련한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꾸준하게 반복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지느러미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모든 영혼들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죠. 그것이 주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는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받은 사람들이 지느러미를 흔드는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늘입니다. 비늘은 전반부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방패와 같은 역할,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비늘이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밖에 있으면 딴 생각 나고 유혹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호받는 겁니다. 아이들의 책 정리를 하다가 우리 큰아이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무지개 물고기란 책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요,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의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지개 색깔 비늘을 가진 예쁜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비늘이 이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 좀 달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안 줬어요. 아유, 이건 안 줄 거야, 그렇게 도도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 옆에는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점점 외면을 당하니까 그 외로운 가운데 문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어 할머니가 그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어줘. 무지개 물고기는 자기 몸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반짝이던 비늘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무지개 물고기 근처에 모이게 되고, 무지개 그 책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얻은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행복했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봅니다. 빼앗겨버리고 다 없었고 몸은 만신창가 됐는데 왜 행복하냐는 거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미로 봐서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이 동화의 의미는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은 남들을 쳐내는 보호막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나와 같이 고난받아야 되고 힘들어져야 되고 복음 때문에 죽음 가운데 서야 되고 불길 가운데 넘어가야 되고 바울처럼 태형을 받고 죽음에 몇 번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래? 물었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했다가 또다시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두 다 순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만신창이와 같은 몸입니다. 이 땅의 삶은 만신창이와 같아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줬거든요. 다 꺼내줬거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꺼내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주변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전달할 때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능력, 건강 남들 다 줬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 거 다 꺼내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너덜너지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돕거나 주변에게 주는 것들은 결국은 돌아오는 건 자기 한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전달해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아요. 전달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전달하면 할수록 뭐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갑주 안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외식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단련해가는 것, 이게 비늘에 담긴 의미 아닙니까? 그 비늘에 담긴 의미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복음들을 전달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것을 나누면요, 본전 생각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건 주님과 사귀면서 주변의 그 사귐, 그 복음에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는 그 소식들을 전하는 사귐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거룩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보면요, 언제나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쉽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신다고 이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보니까 영생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해지라는 그 한마디로 그 책임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거룩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 거룩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으로 살아가고, 그 거룩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끝나는 완주하는 그날까지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 하나입니다. 그냥 단어 하나 지느러미와 비늘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떠오른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들, 유혹들을 참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분별력 있고 구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영혼을 보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역동성 있게 생명을 살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가 거룩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와 그래왔던 타성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한지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이 거룩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열정적인 지느러미를 흔드는 모습과 같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비늘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